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시작된 것은 미국 교회의 영향입니다. 1856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어린이 주일 예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는 1920년도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나중에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슈퍼 방정환? 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날에 있는 5월 첫째 주간에 지키자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은 어린이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에서 들에서 꽃을 꺾어다가 장식을 하고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축복해 줬는데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꽃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관련 지어져서 생각을 했던 것이 어린이주일, 꽃주일 이렇게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굳이 어린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북한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였다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8살 때까지 교회에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교회 목사 뭐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이를 담임하고 있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은 대체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 그리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나중에 권사까지 되었다는데 그 아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민족적 원흉이 그 가정에서 배출되었을까?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서 제2, 제3의 김일성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의 인격이 9살이 되기 전에 이미 조성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년 전 통계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14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0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확률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은 더 낮아졌겠죠.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훈으로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었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을 꾸짖은 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눈치 없는 부모님들을 꾸짖은 겁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얘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중요한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는데 옆에서 울어댔겠지요. 찡얼댔겠지요. 떼쓰고 시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막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또 통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벌이고 난 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우 예민해 있으실 것을 걱정한 제자들이 미리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그 부모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아이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다고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겠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노하셨다고 합니다. 화를 내신 거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행위는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그 행위는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린 영혼들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띄워봐 주세요. 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이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이런 사람 어떤 것인지 함께 여러분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애들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대접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말이겠지요. 아이들이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권면할 때에 잘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잘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시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 번째 이런 사람 받드는 사람이랍니다. 받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히 모시는 것입니다. 귀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받듭니다. 어떻게 받듭니까? 심부름도 잘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받드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서비스 정신이 무척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많은 분들이 손님 유치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모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었습니다. 한동안 그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서비스를 하더니 그것으로는 좀 부족했는가 봐요. 나중에는 고객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서비스한다라고 하는 기업 정신을 사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정신으로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 서비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쯤 되자 수많은 패러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목을 끌었던 것이 고객 졸도였습니다. 고객 만족이나 감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고객이 거품 물고 졸도할 때까지 서비스해 주자라고 하는 재밌는 발상, 유쾌한 발상이 참 신선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과 연결케 되어지는 이상한 직업병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받드는 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대접을 하지 않고 푸대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목사인 제게는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으신 거 맞으십니까?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잉글리시 서비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까요? 만족하실까요? 감동 받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서비스해 주시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배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는 이 일련의 예배의 요소와 행위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드리고 감동이 되어드리는 그런 예배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족해 되어지시고 감동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가 될수록 더 심각해질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세상을 사모하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고 리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영생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가지라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명철로 무장한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능히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